오늘 읽은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않도록 삼가라 그랬죠? 예,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1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오늘 우리는 말하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라는 거죠. 늘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이 그 뒤에 말씀도 보시면은 19절 말씀에 나오죠.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죠? 잊어버리면 그래서 결론이 뭐냐?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아니 꿈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24시간, 365일 평생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또 급하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를 지나고 나면은 꼭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오늘도 정신없이 보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이에요. 정신없이 보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1년도 정신없이 보내버리고, 우리 인생도 정신없이 보내버리고. 그럼 정신이 없다는 말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데, 또 이 말씀은 그냥 모세가 우리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한 것을 계속 여러분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너 오늘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왜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냥 엄마가 가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너 오늘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들어라. 항상 또 기도를 해요.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는 모르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하고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거기 그냥 그냥 한풀이 하고 막 속상하니까 막 한풀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것도 은혜겠지만 우리는 하여튼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진짜.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릴 때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한 해도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정신이 없이 산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하나님 없이 살았다.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새벽에 나오긴 나오셨지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실까? 긴가민가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성경 말씀도 보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까?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언제?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어때요? 먹어서 어떻다고요? 배가 부르죠. 먹으면 배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먹기를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책상다리 빼놓고는 다 먹는 그러더라고. 뭐든지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중국 갔더니요, 중국 사람 우리나라보다 배는 더 잘 먹어요. 벌레라는 벌레는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봤더니요, 그게 몸에 얼마나 좋은지 고칼로리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중국 가면은 요사이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하여튼 동네 벌레라는 벌레는 다 잡아먹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국 갔다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게 구더기인 줄 알았어요. 볶아주는데. 근데 그것도 먹어요. 근데 봤더니 그게 구더기가 아니고 호박벌 있죠? 호박벌 애벌레예요. 그 호박벌을 그 나무에 올라가서 따가지고는 그 알을 까서 그 애벌레가 됐는데 그걸 볶아서 주는 거예요. 엄청 고칼로리예요. 그 나중에 봤더니 이제 호박벌을 또 볶아가 온 거예요. 제가 그거 먹다가 목이 이게 독이 있어가지고 목이 붓는 바람에 죽을 뻔했어요. 저녁에 자는데 호흡을 못 하겠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어떻게 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엄청 그냥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장이 어떤 사람이 사장이냐, 배가 나온 사람이 사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젖혀가지고 배부를 때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또 배부를 때, 먹고 배부를 때. 두 번째는 뭐냐?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할 때. 지금 우리가 다 집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지만 과거에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결혼하면은 어디에 살았어요? 무슨 방에 살았어요? 단칸방에 살았어요.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식구가 옛날에는 최소한 평균이 한 5-6명. 근데 단칸방에서 겨울이 되면 난리라는 거예요, 애들이. 발을 갖다가 아랫목에 집어넣으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자면서. 그렇게 비좁은데 막. 근데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때 기억을 하는데요. 지나가는 손님들이 이제 밤이 늦으면은 옛날에는 못 가잖아요. 차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자기 집에 들어온대요. 그 목사님 이제 집인데. 근데 단칸방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도 오면은 그 단칸방에 아랫목에 내줬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식구에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에다가 그렇게 해서 7-8명이 잤다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이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단칸방에서 전세로 방 2개짜리, 3개짜리 아파트.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사는 거죠. 지금도 인도 같은 데 아프리카 가면은 그냥 바닥에 잡니다. 바닥에 자요. 그 나무 밑에 자고. 여러분 그런 데 자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우리 지금 따뜻한 방에서 자고 오셨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좋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평안하게 거주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하라고요? 누구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도 부르게 해주시고 좋은 집에서 거주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세 번째, 언제 잊어버리느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어떠할 때요? 풍부할 때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동그라미 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번성, 정식, 풍부 해놓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된다고요? 이때가 위험한 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현재 번성하고 정식이 되고 그 다음 뭐예요? 풍부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십니다.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오늘 우리 현실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내가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뭘 염려된다는 거예요? 나를 잊을까 봐, 그 주신 하나님을 잊을까 봐 하나님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제 마음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보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애들도 참 좋은 대학도 가는데 항상 저도 염려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도 했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고 또 하나님 떠날까 봐 저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도 계세요. 제가 기도하면 염려되는 사람이 저분이 저 문제 해결되면 언제 또 교회 떠날까? 그리고 또 한 1, 2년 방황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슬쩍 나왔다가 또 기도해가지고 또 번성하고 정식되고 풍부하면 나 몰라라. 그리고 하나님 또 잊어버리고. 여러분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간사한지. 오늘 우리가 그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하고 감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요. 진짜 복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이 뭘까요? 물론 세상적으로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사모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천국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언제예요? 잘 될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13절. 번성하고 정식되고 풍부한 복이 있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악수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되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거 하나님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려고. 그러나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잊지 맙시다. 그럼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제가 우리 성도들도 그 올해부터 힘들고 어렵게 몸도 아프고 막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막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이제 저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제가 알잖아요. 그럼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막. 근데 잘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염려가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염려대로 돼요.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도 뭐예요? 고생시키라 하는 말이에요. 고생한 자식들이 뭐예요? 효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막 그냥 막 내 자식밖에 없다고 막 해가지고 막 내 진짜 모든 생명을 다해서 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정말 지금은 호강으로 키운 자식들이 뭐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오늘 염려가 된다는 거야. 걱정이 된다는 거야. 잊어버릴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왜 잊어버릴까? 어제 말씀에 연결이 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어제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가 교만하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막 그냥 옛날에 힘고 어릴 때는 하나님 나 죽습니다. 모든 게 은혜고 감사한데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번성하고 정식되고 풍부할 그때에 뭐예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기도 있어요, 여러분. 집도 없이 하나님 저 그냥 단칸방 전셋집 해결해 주시고 저에게도 아파트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업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이 정도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 10배를 주셨는데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교만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요? 내 자식도 이렇게 잘 키웠더니 이 애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되니까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참 부모 입장에서는 뭐 갖다지도 않다는 말 쓰죠. 이렇게가 키웠더니 자기가 이제 중학교 좀 올라간다고 엄마 아빠 하면은 자기가 꼭 주인처럼 그 정도는 괜찮아요. 어리니까 결혼까지 시켜놨더니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교만해가지고 그 부모를 갖다가 그냥 뭐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아버지 뭐 아는 게 있냐고, 엄마 뭐 아는 게 있냐고. 엄마 대학 나왔어요? 자기 똑똑하다 이거지.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야, 너 진짜 훌륭하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놈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런 자식에게는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의 재산 물려주면 안 돼요. 그럼 그 아이는 망하는 거예요. 그 애는 죽으라고 고생해야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자녀를 위한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때요? 그닥 돌아갔을 때까지 자식이야. 그래서 자식이 병드는 거예요. 무조건 고생시키세요. 오늘 우리 아이들, 목사님 이게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고생해야 돼요. 절대 고생시키세요. 자기들이 하도록. 부모 마음은 안타깝죠. 해주고 싶고. 우리 친구 목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 이제 결혼한 걸 제가 이야기했더니 저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 아버지요? 웃으면서 저보고 당신 아버지 맞아 그러더 저보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내 자식만큼은 고생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자녀들 알거든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식이 문제 생기는 건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자식들 고생시키세요. 잘 되고 배부르죠.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합니다. 대듭니다, 여러분. 무조건 고생시키세요.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해보세요, 나중에.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못 먹고 힘들고 했던 애들이 엄마 그때 콩나물국에다가 쌀밥 말해주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데요, 온갖 다 해주고 키우는데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다고요?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 자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용하고 오늘 내용 결국은 뭐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교만해요?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일 제가 그 이유를 또 설명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다는 게 뭘까? 내일 제가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나오는 말씀은 뭐냐? 누가 우리를 배부르게 했어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믿어요 그걸? 그래도 내가 옛날에 비하면 번성해지고 정식되고 풍부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옷장문을 열면은요, 옷이 가득해요. 왜 가득하냐? 저는 옛날 옷을 버리지 않아요. 지금도 입어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지금? 여러분, 쌀떡에 쌀이 떨어져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가면 쌀 사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춥다 하지만 여러분, 보일러만 틀면 금방 따뜻해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교만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공부 1등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애들이 공부 잘하면요, 자기가 똑똑한 줄로 생각해요.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오늘 제가 번영, 정식, 풍부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 교만할까 봐. 근데 제가 보니까요, 거의 교만해요. 여러분 가난한 것도 은혜예요. 그냥 지금 주신 게 여러분 은혜예요.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 주신 거 은혜고 감사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동안 여러분 살아온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자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복입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은혜. 아까 제가 예수님의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 심령 가난한 게 뭐예요? 하나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그 심령이 겸손한 거예요. 그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감사하고. 여러분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처럼 번성하고 정식되고 풍부한 복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신령한 복하고 비하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 은혜는 세상 것 다 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잊지 않고 늘 24시간 365일 평생을 하나님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제가 기도에 대한 거 내일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요. 앞에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뭐 거창한 거 하나 있죠. 단지를 하나 갖다 놨어요. 이 단지가 굉장히 그 공들여서 어제 금을 입혔습니다. 그냥 이 도가니인데 금을 입혔어요. 입혀가지고 그 요한계시록 5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오늘 기도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405페이지 신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그 5장 1절부터 보면 이제 그 요한 사도가 보좌에 계신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근데 그 보좌 앞에 뭐가 있느냐 봤더니요, 그 우리가 그 옛날 성경에 보면은 그 향을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향을 담아. 그 향이 이제 쫙 피어 올라가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게 그냥 향이 아니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막 하나님께 모여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하고, 제가 첫 번째 이제 설교했죠. 그 야곱에 대한 하나님을 구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것이 그 대접에 이 기도가 담긴다는 거예요. 향이 딱 담겨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 제사 드리고 할 때 향은요, 영적인 교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로의 이 교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향을.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또 집에서 매일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 그 금 항아리, 항로 거기에 쌓인다는 의미예요. 지금 가보니까 성도들이 막 땅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향이 피어나서 하나님께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 5장 그 8절 말씀에 하나님 보좌에 보니까 그 우리 성도들이 한 기도에 금 항로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 가져온 거 오늘 아마 전사님 여기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 기도가 올려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평소 때도 언제든지 앞으로 계속 넣어 놓으시면 이제 제가 볼 겁니다. 보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향으로 피어올라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가서 연락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